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에 왔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 너희들은 귀하다. 오늘 1절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4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사랑하고 사모한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흠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사모한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바울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오늘 바울을 통해 지금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부족하죠. 부끄럽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교회로 살고 있으니까요. 부족해도 성도로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나에게 좀 뭘 갖고 와라.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말하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라.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자리, 그곳에서 굳게 서 있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요구하세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라. 굳게 서 있으려면 여러 가지 다리가 필요하겠죠. 서 있을 만한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려면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금 분열의 양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유오디아, 순두계, 여기에만 처음 등장하는 여성 이름이기 때문에 여자 성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언급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려면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 검색을 해서 이 빌립보 4장 설교하신 설교를 쭉 좀 여러 개 들어보는 편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와닿더라고요. 유오디아, 순두계,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누구나 그 교회에 오면 그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인데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어려움이었을까요?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배를 마치면 그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처음 교회에 인도되어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있었을까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달됐고 바울이 그들을 언급할 만큼 그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먼저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종교적 형식이나 금식 기도나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많이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랑으로 모였는데 사이가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가정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마음 갖는 것이 근데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전제를 붙이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가라. 그럼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싸우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예수의 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 헌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언급되었어요. 한 장 넘기셔서 앞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경쟁심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죄의 방향은요, 늘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게 해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되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모든 죄성은 다 중심을 나에게 갖고 오지만 신앙의 방향은 반대거든요. 예수 안에서 신앙의 방향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깥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지 않을 수가 있고 서로 비난하고 다툴 수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옥중에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야, 유오디아 순둥에 내가 있을 땐 잘하더니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분노하고 화가 났을 것만 같아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18개월 됐거든요. 소위 18개월 되면 입에서 그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서로 엄청 경쟁을 합니다. 둘이 잘 놀고 있다가도 한 명을 이렇게 아이고 잘하네 칭찬해주면 와서 그걸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또 안 뺏기려고 꼬집고 막 물고 갑자기 막 난리가 벌어지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이상하게 제 안에서 좀 화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몇 번을 말했는데 이거를 못하고 저렇게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형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까, 바울이.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 상황 중에 바울은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건 바울이 기뻐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유오디아 순두계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어떤 마인드 컨트롤.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그냥 잊어버려야지. 보지 말아야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또 전제가 붙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5절이에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개인의 기쁨은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말, 저는 주로 옥스포드 원어 성경 주석을 자주 보는데요, 거기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부드러움, 인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뜻한다. 이 단어는 시편 85편 5절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관용이라는 말은요, 인내하는 것,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리고 용서할 준비가 된 것. 뭔가 나에게 잘못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관용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워 왔다. 관용을 알려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는요, 집 팔고 땅 팔아서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일들, 주님 오시니까 다 필요 없어, 예배당에 모이면 돼,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 재림론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굳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지금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 품는 것이었고, 기뻐하는 것이었고,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렵죠. 굳게 서는 게 참 어려워요. 한 마음 품는 것도 어렵고, 기뻐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관용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없으니 주님 앞에 기도하라. 바로 이어진 6절 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막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응답해 줄 거야, 다 들어줄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굳게 서지 못해 있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관용이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나의 삶의 어떤 문제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평화 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물론 기도 안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기도이죠.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앉아있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를 완성해 가야 하고 기도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그 묵상의 시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될 텐데요. 산상설교 이미 지나갔는데도 계속 저에게는 많은 것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인 산상설교를 보시면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잡아두시고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산상설교는 참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7장 1절에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너희 눈 속엔 들보가 있어. 너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잘 찾니?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산상설교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주님도 아세요. 얼마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지. 그런데 글로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좀 넓은 길 가고 싶고 편한 길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 진리의 길을 와보니 너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거기 생명이 있어.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반응이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글로 읽어도 참 와닿는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이었을까요?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딱 멈추시고 자 이제 내가 다 말했으니까 이 말대로 살면 내가 상 줄 거고 이 말대로 못 살면 너희는 다 엄청난 벌을 받을 거야. 산 위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그렇게 나누어서 사역하셨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말대로 되면 잘 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다 심판당하면 쉬웠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오시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가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적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다 심판해버리겠다. 무섭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두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산 아래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어요.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저주받았다라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아서 동네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았던, 가족도 포기하고 아무도 그조차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거룩하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닮지 않은 그 나병 환자를 거룩하신 주님이 산 밑에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8장의 1, 2,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저주 받은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도 너의 인생을 이제 고쳐주지 못해. 그러셨거나 아니면 너는 너무 부정하니까 나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냥 내가 말로 고쳐줄게. 그러지 않으시고요. 손을 대셨어요. 말씀으로 고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썩는,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의 썩어가는 그 인생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는 이것을 복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8장부터는 계속 기적적인 치유 사역이 쭉 연결돼요. 중풍병자도 낫고 베드로의 장모도 낫고, 마태가 기적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적어요. 그게 9장에 있는 9절부터 나오거든요. 쭉 병자들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적어가면서 그 사이에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적습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가 보기에는 그 문둥병자나 자기나 똑같거든요. 이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팔고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자기 돈을 위해 모든 걸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 신앙도 팔아버린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문둥병자를 보는 것처럼 세리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왜 세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의 인생은 지금 세관에 앉아있죠. 돈이 있는데 나름대로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설 수 없는 그 마음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과 자기는 어울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그는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기가 세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들이 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 저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송구스러웠을 거예요. 나의 지난 인생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염치가 있어서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건 아닌가.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저는 이 말은 마태를 위해 하신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거든요. 이야기하세요.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마태야,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너는 존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 잠시 병든 거야. 내가 너를 고쳐주면 돼. 나는 너를 위해서 왔어. 그 이야기가 평생 그의 귓가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나병 환자처럼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고 관용이라는 것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해 주셨으니까요. 아무리 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사람이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해도 나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들을 향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 시간들, 말씀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내 주변 상황도 볼 수 있는 이것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인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생각하라, 행하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 상황에 가보면 그 자리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의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방향이 있죠. 이 명절을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참된 것은 무엇인가? 경건한 것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말하면 생각하라. 무엇이 참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주님 원하시는 길일까? 무엇이 덕이 되는 길일까? 무엇이 경건한 길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성도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행하라고 하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천하라.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것이다. 실천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행하십시오. 안 돼도 어려워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결코 쉽고 달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면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만났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돌멩이 하나로 저 거인이 쓰러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실천하는, 행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러면서 한 마음을 품어라.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생각하라. 실천하라. 이것들이 우리가 설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셨으니 그렇게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